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입니다. 21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2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건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먹게 되면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리나 도덕과 이제 기독교 신앙의 다른 것은 뭐냐하면, 그래서 유교나 맹자를 배웠어요. 배우면 그 배운 깨달음을 실천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이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주체가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력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노출되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먹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느냐, 그런 습관을 갖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된 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숙제라 그럴까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같이 보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그 전체 문맥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한 편의 설교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어제 묵상하고 오늘 묵상하고 또 이제 내일도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해서 세 번에 나눠서 묵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마태복음 18장이 하나의 설교입니다. 한 편의 설교로 쭉 서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1절에 1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이 설교가 시작된 이유가 뭐죠? 누가 크냐?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왜 이런 얘기가 있느냐?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하나 작은 자를 없이는 여기는 행동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갑질 문제예요. 갑질. 예. 요번에도 뭐죠? 그 미스트롯이요? 미스트롯 맞죠? 예, 미스트롯 경쟁자 중에서 진달래인가 하는 분이 있었대요. 네, 맞죠, 제가? 네. 근데 그분이 유력한 그 이제 후보였습니다. 후보였는데 뭐가 이제 불거졌느냐면은 학창 시절에 이제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불거져 나오면서 결국 그분이 중도에 하차했어요. 하차하고 다른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나오니까 이번에는 뭐 이제 스포츠계에서도 또 누가 또 이제 갑질했다. 그래서 이제 배구 선수 그 쌍둥이 자매 있죠. 이제 거기도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불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의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아주 이제 집중을 합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린다든가, 또는 뭐 그 문제를 해결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손 징계를 한다든가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한 1, 2년 지고 나면 또 터져요. 지나고 나면 또 이런 문제가 또 터집니다.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도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한 이슈가 됐다가 사라지면 또 잊어버리고, 또 한 번 이슈가 됐다가 나타나면 또 갖다 사라지고 잊어버려요. 근데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만약에 한 개인이 잘못된 거라면 그 사건이 한 번 일어나고 말아야 돼요. 일어나고 말고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나쁜 거니까.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또 터지고 또 터져요. 그것이 또 스포츠계에서 터지고 연예계에서 터지고 또 다른 직장에서 터지고 그래요. 사건의 현장은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누가 크냐는 경쟁을 어렸을 때부터 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는 경쟁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크지 않은 존재는 가볍고 우스운 존재.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는 풍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갑질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갑질이 있고요, 학교 가도 갑질이 있고요, 직장 가도 갑질이 있고요, 어디 가도 갑질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를 재검토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이제 교회 뭐 신문에 기사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먼저 교회가 회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고 교회가 복음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저희 말하는 사회에서 종교적 기능을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안 일어나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고, 교회 스스로가 이것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크냐는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세상에서도 누가 크냐라는 경쟁을 했고,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간청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천국 바깥에 있다가 천국 안으로 들어왔을 뿐이지 그 사고방식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이 경쟁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경고하신, 너희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갖고 살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는 풍토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면서 문제들이 커지는 겁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힘없고 빼먹고 능력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통성경을 보면서 구약을 또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요구한 것은요, 과부와 그 다음에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또 나그네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배려한 게 그게 룻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룻기라는 책을 그냥 단순히 위인전의 관점에서 읽는다 그러면은 룻기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신 거예요. 그 룻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폭삭망한
과부 두 사람만 사는 거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이라는 것은 과부 두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폭삭 망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구원사의 중심 인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누가 크냐라는 이 경쟁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는 이 풍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얘기했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저도 젊었을 때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뭐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주님 뜻이 헷갈리는 것도 있지만 명확하게 말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처럼 하느님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뜻이 뭐예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노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 교회는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근데 만일 교회가 힘 있는 사람만 대우받고 가진 사람만 대우받고 능력 있는 사람만 대우받는 그런 풍토로 만약에 교회가 바뀌어간다면, 그렇다면은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 선배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임원을 2번 했어요.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삼수에서 연세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떨어져서 그 삼수하는 그 과정에서 교회에서 엄청난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후배인 저한테 그렇게 권면해요. 성래야, 너 너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지 마라. 너무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지 마라. 너 그러다 대학 떨어지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그게 선배가 저한테 한 충고예요. 성경에서 배웠겠습니까?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온몸으로 자기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교회 생활은 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헌신하거나 충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있고 빽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걸 그분이 경험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주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가 크냐라는 경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작은 자를 업신이 여기는 그런 풍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갑질의 풍토가 생기는 거는요, 곳곳에서 이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것만 곳곳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경쟁력은 자신과 경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자기 자신과 경쟁하게 만드세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만들지 말고 자기 자신과 경쟁하게. 그래서 해마다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가 자기와 경쟁해서 자기가 저 다듬어지고 성숙해져가는 그것을 경쟁 상대로 삼아야지, 그걸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삼게 되면요,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소명과 경쟁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소명과 사명에 내가 얼마나 충성된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이것을 비춰보고 검토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한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원리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14절을, 그러니까 10절과 14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12, 13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면서 주님이 생각 한번 해보라는 것. 너 한번 생각해봐.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 한번 해봐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른 양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문화예요. 당연한 거예요. 양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은 당연한 겁니다.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요, 당연히 그거 찾으러 가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이것을 얼마나 더 기뻐하겠느냐. 이런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문화를 통해서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 잃어버린 양 하나, 한 영혼을 찾는 것,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경쟁주의에 휩싸여 가지고 지나친 경쟁 사회로 가게 됐을 때 그것에 브레이크를 잡고 거기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제 기능을 해야 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부패하고 썩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기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굉장히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6.25 전쟁으로부터 또 경제적인 빈약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바로 세우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난간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공동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5절 이하에 주님이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걸 보면 참 성경이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천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할 때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이 여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업신이 여기죠? 그 사람이 잘하고 있으면 업신 여기지 않아요. 뭘 못하고 있을 때예요. 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하는, 내 형제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거든, 내 형제가 혹시 업신 여길 만한 일을 하거든, 그런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는 버리는 거예요. 양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그런 사람은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작은 자를 업신 여기지 않는 방법. 먼저 첫 번째로 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그 사람을 권고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이 권고를 상대방이 들어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케이스죠. 권면했을 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기능이 살아나야 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신문에 봤는데 요새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보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학생부장이래요. 학생부장. 학생부장을요,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요, 카톡 그 메인 메시지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학생부장 절대 안 함. 이렇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그거를 자기 메인 메시지에 써놨대요. 그러니까 보라 이거죠. 교장 선생님 보고 교감 선생님 보고 내년에 나 학생부장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일종의 항의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생부장이 되게 무서웠어요. 무서운 선생님이고 어쨌든 그 학생부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학교 질서가 잡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부장 잘못했다가는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온갖 원성과 원망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애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훈계했다가 학부모들한테 항의 듣고 그러면은 괜히 무슨 고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을 훈계하지 않으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선생님이 그거 안 하시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면에서 교육 기능이 현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 그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함부로 선생님들한테 항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야지 자기 마음에 안 된다고 걸핏하면 항의하고 교육청에 무슨 메시지 보내고,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를
바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저한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은 당연히 그 사람 불러서 권고해야죠. 그리고 권고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고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능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불러서 권고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려움이 빠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작은 자가 실족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개인적으로 불러서 권고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있을 때 절대 여러분 먼저 소문부터 내지 마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이 본문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예수원에 계신 그 대천덕 신부님은 예수원을 운영하면서 이 원리를요 그대로 그 공동체에다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누가 어떻다 하고 막 얘기하면은 반드시 물어본대요. 형제님, 자매님, 그 얘기를 본인한테 했습니까? 물어본대요. 말 안 했다. 그럼 나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쓸데없는 소문들이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한테는 얘기 안 해요. 본인한테 가서 그걸 권면해주고 얘기해주진 않고요. 본인만 얘기 빼놓고 주변에서 막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바깥에서 한참 돌아가지고 본인 귀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한 구조가 아니에요. 건강한 구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은밀하게 그 사람을 만나서 권고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또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들어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들어주는 경우가 또 있죠. 이제 그러면 어떡합니까?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인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계속 고집할 수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나하고 생각이 달라. 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권고하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에서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고 할 때 이 교회는 공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서야 이제 공론화시키고 공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게 치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치리하라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의 차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 그를 다시 돌보라는 거. 왜냐하면 이방인과 세리는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뭐부터 하죠? 전도부터 하면 실패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이 이미 혼미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방벽을 무너뜨려 주고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과 세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으로 살아있다면 이렇게 세 번째 단계쯤 왔을 때 권고를 들어야 돼요. 그게 건강하죠.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실수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요. 그런데 부모가 불러서 얘기했을 때 예 어머님, 예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그 자식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동네 친구하고 싸우고 오고 뭐 숙제도 안 하고 그런 말썽을 피워도 부모가 불러가지고 이놈 너 왜 그러냐 하고 얘기했을 때 그 부모의 권고를 들으면은 그 아이는 바르게 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뭐 하고 대들면은 그러면 그런 자녀를 키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이라면은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 듣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살아 있어야 건강한 구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이제 그를 위해서 뭐냐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푸는 시작이 어디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디죠? 거꾸로 생각해야 맞아요.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면서 자꾸 하늘에서 풀어주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얘기는 우리가 매듭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소외시키는 매듭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매듭을 짓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에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작은 자,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키는 교회 공동체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한번 잘 묵상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시키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혼란과 방황을 극복하는 길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다시 우리 사회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모든 기능들이 되살아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세대를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말씀만 한번 오늘 하루 종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는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고민을 갖고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